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는 봄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전에 다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 사건들을 건너뛰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지난 겨울부터 해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쫙 겨울이 아니라 오히려 더 뒤로 가면 가을부터 해가지고 추수 때, 그때가 초막절이고 겨울이 되면 수전절, 성전 봉헌절, 수전절이 겨울에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베다니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음모를 다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음모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기를 느끼시고 이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피해 가세요. 아마도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어요. 이제 봄이 되니까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죠.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다 지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신 것을 봤죠. 그 소식이 빠르게 이제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예루살렘 안에도 그 소식이 퍼졌어요. 지난 겨울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근방에 오셨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여리고에서 보내시고 베다니로 길을 올라가신다 그랬죠.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가파른 길이었어요. 그 길을 올라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야 베다니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베다니는 어디냐면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는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고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베다니가 있었죠. 그래서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이 일주일간을 숙박을 하실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그리고 이 벳박에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언덕, 감람산 언덕, 그 언덕이 이제 최고 지점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그냥 언덕이에요. 산인데, 감람산인데 언덕 같은 그런 큰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곳을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보이는 그런 그 꼭대기로, 언덕의 꼭대기로 넘어가기 전에 어느 그곳에 벳바게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금요일에 해가 지고 있으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 날, 이제 안식일이 되고 그 문둥병이라 그러면 안 되죠, 요즘은. 나병이 걸렸던, 한센병이 걸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를 베풀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아주 값비싼 순전한 나드 300g 정도 되는 순전한 나드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변에서 막 순례객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베다니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독이 올랐습니다.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는 의논을 했어요. 그런 이 분위기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자, 안식일을 베다니에서 지내시고 이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종려주일, 첫 번째 종려주일이에요. 여기가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그 주일날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위기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평화롭고 당당하고 승리롭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이면의 분위기는 아시겠죠? 아주 팽팽한 긴장감,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것 같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나 다 예수님 얘기뿐이에요. 죽은 나사로에 대한 얘기,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근방에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오실까 안 오실까 하는 궁금증은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당국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예수를 보거든 반드시 보고해라. 왜냐하면 예수님 잡으려고. 그런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진행될지.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전의 그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모두 이 일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을 따라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계획되고 철저하게 계산된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시면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두 제자를 불러서 지시사항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 맞은편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메어 있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주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니까 바로 거기에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가 메어져 있었어요. 어린 나귀가. 그래서 주인과 이렇게 얘기해서 하니까 똑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어린 나귀가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무슨 미리 준비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위기상 미리 준비하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주인이,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순순히 보내준 것은 또 다른 얘기죠. 보내준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유명 인사가 되었으니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까 이제 쓰시고 돌려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이 주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내가 쓸 것을 요구하시는데 백성이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런 묘한 분위기도 느껴져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경이롭고 경외감 가운데 살펴봐야 될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나귀와 관련된 일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전에 계획된 일이 정확한 장소와 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아주 철저한 계산과 계획하에서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어린 나귀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주님은 다음 주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실 거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린 나귀를 준비하시는 행동으로부터 이 행동으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일들 아주 주님의 마음속에 철저히 계획되어 있어요. 그 계획된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 속에 이때까지 계속 아담으로부터 역사가 흘러왔죠. 이 역사 속에 이 가장 중요한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이 행동을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행동, 이 부활의 행동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일까지 오셨어요. 그 일까지 오시는데 구약 성경에 영원전에 작정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때까지 계속 하나도 실패 없이 이루어 오셨잖아요. 그런 지금 이제 결정적인 역사의 순간에 있어서도 여러분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철저히 계산되고 의도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대한 행동,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해오셨던 거대한 행동이 여러분 우리의 작은 지성으로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셨고 또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영원전에 계획된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때까지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겨 오셨죠. 나는 메시아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밀로 하라. 비밀 엄수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세 제자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비밀을 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예언하신 것을 통해서 그 분명한 행동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행동하심으로써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딸 예루살렘아 크게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주님이 정확히 이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의 예언에는 단지 그냥 어린 나귀라고만 했어요. 어린 나귀라고만 했는데 우리는 그 스가랴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이 왜 어린 나귀인지를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 예언을 스가랴에게 주신 주님은 분명히 왜 어린 나귀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상태에서 어린 나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이 어린 나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 여러분 보시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것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구별된 나귀라는 거예요. 구별된 동물, 구별된 것. 이걸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구별된 것. 초태생.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이 전해주는 게 뭐냐면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나귀가.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예언을 또한 성취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왕의 지휘봉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참된 왕이 오실 때까지 다스릴 것이며 온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유다는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자기 암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묶을 것이다. 묶여있다 그랬었죠. 그가 자기 옷을 포도주에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즙으로 빨 것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이 유다에게 지금 축복한 것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옛날 유다에게 축복하신 그것을 주님이 지금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주님이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귀는 여러분 왕의 행차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실 수 있죠. 왜 나귀를 타실까? 말을 타시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안 어울리잖아. 왕의 황체는. 왜 굳이 나귀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나귀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별것 아닌 동물이 아닙니다. 사실. 나귀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그냥 집만 나르는 그런 동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나귀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실제로 나귀는 주인을 한번 신뢰하기만 하면 아주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처럼 길들이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약간의 훈련만 하면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랍니다. 그리고 눈이 매우 밝아서요. 광야에서 길잡이가 없이도 이 안 좋은 그런 길들 속에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는 눈이 너무 밝아가지고요. 길을 잘 찾아간대요. 그리고 아주 냄새도 굉장히 잘 맡고요. 그 귀도 아주 밝아서 주인에게 위험이 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능력도 있대요. 그리고 이 주인이 이 다른 가축들을 보호할 때도 쓴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귀가 뒤로 차는 힘이 있어요. 찰 때 이 나귀의 발굽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발굽이 굉장히 날카롭게 뾰족해요. 그거에 맞으면 늑대, 코요테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 발굽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데 쓸 수 있죠. 또 여러분 주인이 그 가축을 키울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먹이를 너무 많이 먹으면 주인이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나귀는 말이 먹는 4분의 1밖에 먹지 않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 나귀를 사람들이 사용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이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나귀를 탔어요. 왕의 행차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신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스가랴의 예언에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나귀는 왕이 타는 동물인 동시에 겸손하고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은 전쟁과 연결되고요. 나귀는 평화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귀를 탔다는 말은 왕이 전쟁보다는 평화에 관심이 있다는,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평화의 터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가득했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전혀 악의와 사리가 없어요. 정말로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행렬과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고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의 행렬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전차에 타고. 그 다음에 그 적국의 왕과 왕자들 그리고 포로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전리품들과 함께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호전적인 마음들과 자부심, 또 권력욕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행렬을 보십시오. 전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월절 순례자들도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행렬에 이쪽 반대편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 겸손하고 평화롭지만 당당하고 자기가 분명히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걸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큰 무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먼저 예수님에게 이 나귀를 데리고 왔던 두 제자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위에 깝니다. 그것은 왕의 안장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에 깔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들, 잎이 많은 나뭇가지들, 종려나무들을 꺾어가지고 그 앞에 깝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왕의 행차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외칩니다. 먼저 가는 사람들이 먼저 외칩니다. 호산나 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도다. 그리고 다시 앞에서 외칩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도다. 그러면 뒤에서는 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외침들이 앞뒤로 반복되면서 이제 그 길이, 그 행렬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응용해서 순례자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 인사가 정말로
정말로 시기적절하고 때가 정말 정확한 그런 인사가 되었어요. 그리하여 감람산 비탈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행렬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열광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150년 전에 마카비의 봉기가 있어서 아주 잠깐이지만 이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자유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셔서 정말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열광적인 분위기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뜻이 정확하게 맞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함께 이 호산나를 외쳤지만 제자들 중에 누구도 지금 자기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가 정말로 어떤 뜻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 호산나, 그 행렬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주위에서 이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영생과 천국보다는 하나님 자신보다는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고통에서 자유해지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진 않습니까? 이 무리가 생각했던 것,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부족함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신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곳에 있었던 누구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귀를 타고 다윗의 도성에 들어가심으로써 공공연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실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면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들과의 평화. 이 평화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할 수 없지만 주님이 완전케 하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제가 완전히 사라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살 날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행동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의미를 지니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구원의 기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